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간사님께서 모내기를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해나 어디 가니? 그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자리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바로 우지 커피로 가서 식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한 자리 저기 우리 서수혜 입사님 자리하고 민재야 겸아 유희하고 예나예린이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앞으로 빨리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인데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지. 여기 김정수 집사님 좀 옆으로 거기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또 이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화답할게요. 당신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곁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었는데 오늘부터 2주간 동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모든 건설적인 비판에까지 허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와 돼지가 정말로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개와 돼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오로지 먹고 즐기는 것만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정말로 귀한 것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무엇이 먼저 필요하죠? 건설적인 비판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5절도 동일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판하고 제대로 된 비판하고 분별이 없이는 결코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든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누군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이 다 있었거든요. 성도끼리 분열되어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성도끼리 다툼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나서 고발하는 일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엄하게 뭐 했어요?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적절한 책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바르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고 공격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남을 그냥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냥 흉보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시집을 갔는데, 청년이었던,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이 시집을 갔는데, 근데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늘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대부분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정도로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시댁에 가면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자주 모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이게 문제고, 어떤 집사님은 이게 문제고, 어떤 권사님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악의적인 비판은요, 어느 사회, 어느 세대,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다 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생들 집단 안에서도, 중고등학교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모였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뒷담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어제 그러는데요, 여학생들은 화장실이 바로 그런 전용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화장실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 4 모여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남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직장마다 이런 전용 공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병원이든 회사든 어디에서든 관공서를 다니는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엄청 자기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왜 속상하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 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을 아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져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져댄다. 이게 자주 쓰는 이야기예요. 목포에 이제 낙지를 막 이렇게 조지잖아요. 조져대는 거. 아무튼 그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들을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조져대기를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다 조져대고 나면 다른 친구들을 또 올려놓고 그렇게 또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험담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오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면 뭐예요? 그렇게 또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는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악의적인 비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용인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남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비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판이 가져다주는 어떤 짜릿한 그런 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네 팔 뚝 굵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한 험담하는 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얼마나 귀가 쫑긋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너 그 얘기 들었어? 뭐? 너 진짜 그거 못 들었어? 뭔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얘기 안 할래. 뭐야, 싱겁게 빨리 얘기해봐. 아니야, 이거 비밀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빨리 얘기해봐.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 한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절대로 얘기 안 할게. 진짜 얘기 안 할 거지. 너만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뒤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비난하는 일에는 목매어서 그렇게 듣기를 원할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을 험담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쾌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기 보시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라고 하는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험담의 말이죠. 뒷담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듣는 사람에게 매우 달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 말은요, 듣는 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안 좋은 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서적으로 또 그 심리적으로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잠언 기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에겐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즐겨 소비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런 비난의 말, 험담의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말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네.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아, 네. 기분이 나쁘죠. 매우 불쾌하죠. 그죠? 네.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가 불쾌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거가 있을 때 정치인들, 정치 세계에 항상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선거가 생겨지면 자기들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고 허물을 찾아내서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험담하는 일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마귀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사단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참소는 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 정죄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것을 비난하고 고발하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 정체성, 이 역할은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죄하는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르죠.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섬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욥이 어떻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일편단심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는 것까지도 찾아내서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마귀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런 악의적인 비판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파괴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이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과 인생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와 자기를 포함한 그 공동체 전체의 인생을 태워버릴 만큼 그런 비참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악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드보이라는 최민식과 유지태가 나왔던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결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가운데 유지태가 이 최민식을 10년 동안 사술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복수하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왜 유지태가 최민식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최민식이 그냥 무심코, 학창 시절에 무심코 던져진 농담 때문이잖아요, 그죠? 비난의 말 때문이었어요. 최민식이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떤 남매가 부적절한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서 결국은 유지태의 누나가 임신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 영화 말미에 가보면 누나가 진짜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 험담 때문에 마치 자신이 진짜 임신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영화의 내용들이 전부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구들한테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 쉽게 비난하고 판단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뉴스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비난과 비방의 댓글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금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혀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요, 정말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옥불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마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험담과 비난과 비판의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곳곳마다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정도는 그냥 다들 애교로 봐주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암묵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허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고민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 그렇게 비난과 험담의 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진실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유기체적인 한 몸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한 몸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목숨 걸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한 몸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다들 웃으면서 얼마든지 인사하며 교제는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위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정말로 다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기능, 영혼 살리는 그 생명력 있는 사역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결단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다른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선교회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판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보가 무엇이냐면 이 집을 지을 때 큰 그 기둥을 세우는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이 요거예요. 요 사진 한번 우리 있어요. 예. 자, 파란색 사람의 눈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게 대들보예요. 이 집을 세울 때 대들보인데, 그런데 빨간색 사람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죠?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들보,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는 이 사람이 빨간색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야, 너 눈에 뭐가 꼈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빼줄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모습, 근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중직을 맡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 안에는요, 자기 자신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을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는 옳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미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향해서
심각한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요,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오는 심각한 교만한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는 다 학생인 거예요. 그런 학생의 신분은 우리가 자기가 시험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시험을 평가하고 채점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월권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르려는 심각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정죄하고 다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 자기의라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심각한 위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입니다. 시작. 자기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심판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판은 결단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투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아주 좀 충격적인 일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20년 전이었죠. 신대원에 함께 다니던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야구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예요. 평상시에 원래 전도사님 모자를 잘 안 쓰고 다니시는데 갑자기 모자를 쓰고 오셨길래 왜 모자 쓰셨냐,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 눈이요 파랗게 멍들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물어보진 못하고, 워낙 얼굴이 어두우셨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하고,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혈기를 부리셔가지고 절제를 못하셔가지고 나가서 쌈박질하고 맞아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하다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또 같이 아는 지인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전사님, 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자주 빼먹으셔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드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께서 본교회 전도사님을 새벽 예배 빠진다고 이렇게 함부로 폭력을 쓰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파랗게 멍들면 이건 진짜 신문에 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누구셨느냐? 그 전도사님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야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 이런 그런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구나, 진짜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교사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주 뼈저리게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경험했던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목포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저희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인천에 올라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에 저희 새벽 예배에 같이 가야지라고 한 번도 깨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제 전도사 사역도 하셨고 워낙 그 보수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셨고 새벽 예배만큼은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정도로 되게 열심히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인 제가 집에 와서 며칠간 잠을 자면 한 번도 새벽 예배 왜 안 가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니까 그냥 편히 좀 쉬라고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지에서 사역하면서 늘 마음 졸이며 고생하며 사역할 텐데 집에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이 앞으로 보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준세야,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목사님 저 좀 보시죠 하고 옥상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그 긍휼의 마음, 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더 게을러지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사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동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팔복 가운데 나눴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었는데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던 것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의미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런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갓난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시편 103편 1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품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연약함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런 한몸된 가족된 형제 자매를 긍휼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성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어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성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죄들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게 진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일을 반드시 멈추도록 만드는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거룩한 한 몸됨을 유지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복생교회가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다른 모든 교회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냥 우습게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도 여전히 다른 형제를 안에서 자매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아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생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고 섬겨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